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요, 찬양의 가사로 널리 쓰이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알라못은 높은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통 여성의 소프라노 곡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자손이 쓴 이 시는요, 음악 지휘자가 높은 여성의 곡조로 부르게 하도록 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를 사용해 만들어진 곡이 여러 곡이 있는데요.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세 가지나 됩니다. 유명한 성가곡인 알렌 포트의 주는 우리 피난처, 주는 우리 피난처라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노래도 유명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이 찬양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인 마르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의 모태가 되는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모두 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를 참 평안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본문은요, 시편에서 6편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 시온시에 속합니다. 시온의 노래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임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온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는요,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로,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렸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 조의 논제를 내므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깁니다. 원래 그는 가톨릭 사제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논제를 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보게 되면 연옥설, 고해성사, 잠벌, 보속, 그리고 대사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때 사람의 죄는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종인 사제, 신부님에게 나의 죄악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므로
그 고해성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는 과정의 첫 번째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1차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때 신부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죄악의 사면을 공포합니다. 여기서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죄에 따라 받아야 되는 벌이 넘게 됩니다. 이것을 잠벌이라고 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음식을 훔쳐 먹었어요. 근데 후에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A는 죄악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B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미 A가 자신의 음식을 한 끼 훔쳤기 때문에 B는 한 끼를 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상처로 남아서 받아야 되는 벌이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카톨릭에서의 잠벌 개념입니다. 이를 씻기 위해서는요, 보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보속은요, 신부님께서 제시하는 징벌적인 경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10번을 외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뭐 몇 회를 한다든가 성모송을 몇 번 외운다든가 하는 일을 하면서 죄악을 씻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세에 살면서 이를 다 씻을 수가 없게 되면은요, 그러면 연옥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그 연옥에 가서 그 죄악을 다 씻어내면 그곳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문제는요, 이 보속을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마르틴 루터 사제 시절에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걸 승인을 한 거예요. 이때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사면이죠. 근데 말 그대로요. 돈으로 우리가 보속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에 타락한 그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실망한 루터는요, 95개조 반박문 그 논제를 게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루터의 주장은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신칭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르틴 루터에게요, 교황청은 출두를 명합니다. 그리고 철회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하죠. 루터는요, 그 뜻에 따르지 않고 계속 이제 논제를 내면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파문은요, 그 당시 죽음보다 무서운 형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때 마르틴 루터는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그가 하나님을 붙들며 쓴 시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시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볼 텐데요. 오늘의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자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4절부터 7절까지는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요, 환경으로 또 인위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환경적 재난으로 또 나를 위협하는 무리들의 위협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분한 전능하신 창조주시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 만나야 하는 대상을요, 도우심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거든요. 누가 돕느냐보다 도움이 지금 절실하니까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기록한 고라자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이르고 이르지 않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피난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도우시는구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저 백성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구나. 이런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은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요,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또 그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